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애찬을 나누면서 눈 내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병건 지사님이 그랬나? 눈이 오려면 주일날 와야 회사 출근을 안 하는. 괜히 출근했다가 눈 와버리면 퇴근도 못하고 어렵게 돼서 주일날 눈 오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애틀란타 기점으로 트웬이 고속도로 위쪽으로는 눈이 오는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어저께 전화를 하더니 영하 15도, 섭씨 15도예요. 8시간. 영하 15도라고 추워 죽겠다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또 사진을 찍어버려서 눈 2시간 왔는데 이만큼 쌓였네. 업데이트 또 해줄게. 그래서 눈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애틀란타도 제가 알기로는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눈이 오는 상황을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새벽기도 나오면서 날이 좀 추워져서 이제는 좀 겨울 같다. 뭔가 좀 신선하다. 차가운 바람이 상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겨울은 추워야 겨울이고 또 여름은 더워야 여름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의 현대 생활을 보면 더우면 시원하게 해야 하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 너무 좋아진 시대다 보니 때 아니게 여름에 냉방병이라고 하는 이상한 병도 생겨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연에 순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울 때는 땀을 흘려야 하고 추울 때는 떨면서 살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고 또 이안치안이라는 말도 있고, 더위 속에서는 더욱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추울 때는 또 그 추운 곳을 이겨낼 수 있어야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문 광고에서 봤는데 애틀란타 둘루스의 삼봉 선생님이 6주년이라고 냉면 세일한다 그래서 제가 가야 되는데 9불 해준다나 10불 해준다나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여름에 냉면을 사람들이 즐겨 먹는데, 사실은 냉면은요 여름 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여름에 냉면을 시원하게 먹을 재주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여름에 냉장고가 있으니까 얼음을 만드니까 시원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냉면은 원래 겨울 음식입니다. 겨울에 먹었던 것이 냉면인데 지금은 여름에 먹는 그런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추울 땐 추워야 하고 더울 땐 더워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삶의 순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 삶 전체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매년마다 겪는 더위와 추위처럼 우리 인생도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어야 그렇게 또 성장해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모든 생명이 더위와 추위 속에서 성장합니다. 모든 식물은 태양의 뜨거움을 통해 익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름에는 더워야 식물이 제대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봄의 뿌리씨가 여름에 덥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지나게 되면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계속 여름만 있으면 사막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여름에 태양이 열기 헉헉거리면서 힘들어하고 때론 병에 걸리듯이 식물도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식물이 말라 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견딜 수 있는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져 있지 않다 보니 그 뜨거운 태양의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여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땅으로부터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잘 얻을 수 있도록 뿌리를 깊게 내린 식물은 그 뜨거운 태양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잘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뿌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시련과 환난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삶의 뿌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텃밭에 내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믿음은 시련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자신을 더욱 성숙하고 견고한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련과 환난에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교회 가기 싫을 때 그때가 바로 교회 가야 할 때고,
기도하기 싫을 때가 곧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고, 그리고 봉사하기 싫을 때가 곧 봉사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든 일을 만났지만 그 힘듦을 오히려 기도로 또 교회에 나옴으로 해서 그것을 뚫고 이겨나가는 힘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또한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나아가 성장하여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닮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그저 아멘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잡심 중에 하나로 그냥 무당처럼 만드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속회 지도자 공과 교육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속회 공과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을 견고하게 다져가는 그런 내용인데, 1월 첫 번째 공과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 청년전 속회는 이미 다 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속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신앙의 근본을 잘 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아야 믿음의 역사가 더 커져가기 때문이고, 결국 그렇게 믿으면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것과 믿음은 사실은 별개입니다. 내가 아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란 얘기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알미여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알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알은 바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내 믿음으로 견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내 고난과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길임을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어 다시 사는 진리를 깨달아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그 자녀답게 사는 것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뭘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뭘 해야 내가 기뻐할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나쁜 말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타락과 방황에 빠뜨릴 세상의 흐름에 빠져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다시 삶으로 바꾸신 그리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철저히 배우는 생활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집을 사거나 렌트를 하려고 할 때 학구를 보게 됩니다. 어번에 계신 분들은 뭐 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사를 여러 번 다녀서 이사를 갈 때마다 학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 된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에게 뭐 개인적으로 뭘 과외를 시키거나 튜터를 시킬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나마 좋은 학군에 자리 잡아서 이사 가는 거다. 이게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뉴햄프셔에서 조지아로 이사 올 때도 학군을 받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라틴어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있는 곳에 제가 이사를 와서 그래서 좀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사실은 학군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 학교의 랭킹 따라 공부하는 분위기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들이 누군가 하면 제 동생이 지금 교감이 됐습니다만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목사가 제일 설교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거꾸로. 목사 설교는 안 들고 핸드폰 보는 사람들 제일 힘들어. 우리도 저기 학교 갈 때 핸드폰 다 이렇게 뺏는다면서요? 아니 목사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한테 설교하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학교에서 마찬가지잖아. 우리 박 교수님도 잘 알겠네. 그지? 강의할 때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은 내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리 좋은 선생, 아무리 유능한 선생이 와도 가르쳐도 아무 소용이 없고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이 나게 되고 그 학생도 실력이 성장하고 향상되어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의 성장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가르침에 대하여 받으려고 하는 열정이 없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때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언급된 은사들의 직분은 이미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라는 편지 속에 이 직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직분에 대한 일일이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 구체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 5 직분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직분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의 목적과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가르침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성도에 이르게 하는 그 가르침의 과정은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되면 크고 작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전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부터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인데 저도 설교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설교를 듣겠어요? 저는 대부분 제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써나가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네, 제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아야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내게도 와닿지 않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는 어떤 삶을 살면 되겠느냐?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면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결국 설교 준비도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를 위하여 하는 설교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이제 주일학교와 유수를 11시 예배로 옮기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성가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모가 교사를 하면 성가대 연습을 시킬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성가대원들하고 이 문제를 상의했는데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성가대를 통해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은혜를 받아요? 찬양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성가대는 없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교사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성가대원 자체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가대하며 찬양하며 자기가 먼저 은혜가 돼야 그 은혜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끼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단을 하는 것은 교회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소중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다듬고 헌신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마음과 인격을 갈고 닦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알아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교도 어찌 보면 잔소리라고 하면 잔소리라고 치부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일찍 와라, 주일을 꼭 지켜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등등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잔소리가 내가 어떤 큰 이익을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말다가 하지 말고 속는 셈 치고 한번 꾸준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될 겁니다. 내 기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해보게 되면 내 마음이 닦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끼얹는 법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원래의 뜻은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에서 배는 바로 절을 뜻하는 그런 한자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만큼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도 목을 뻣뻣하게 하고 교만하면 그것은 결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 죄인된 우리를 철저하게 살필 때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분량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몸소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라인에서 어느 한 파트가 빠지거나 없으면 모든 라인이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라도 그 분량의 역할을 해야 전체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게 주어진 분량을 감당할 때 서로 교회가 연합하여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모두가 그 분량과 역할을 다 해야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처음 부분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16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한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회 심리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잘 내용을 숙지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없는 걸 여자한테 뭘 얻으려고 그 여자가 필요로 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숙되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필요한 거지, 그 여인이 필요해서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 성숙하지 못한 교인의 갈등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가르침과 사랑의 부재입니다. 가르침을 잔소리로 귀찮아하고 사랑보다는 비교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저께 일순가 한국에서 까르띠에라고 그러나 샤넬이 값을 올린다고 백화점 오픈하는데 오픈을 한다고 8시 반부터 연다면 줄을 쭉 섰어. 그래서 왜 왔냐니까 다음 달인가 가격을 올려갖고 결혼 전에 미리 사러 왔대. 그래서 샤넬 가방이 요만한 핸드백이 한국에서 드디어 2천만 원이 넘었대요. 근데 미국에 비하면 100만 원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고 5년 전에 비하면 값이 2배로 올랐대. 근데 샤넬이 한국에서만 유독 값을 자꾸 올린대. 왜 그럴까요? 팔리니까. 뭐에 왜 팔릴까요? 과소비적 소비 욕구가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비싸면 비쌀수록 더 사서 전 세계적으로 샤넬백이 4% 판매가 감소됐는데 한국에서 값을 올렸더니 몇 프로가 증가했다고 나오냐면 8% 값이 올랐대. 그래서 요만한 가방 2천만 원. 난 차를 사겠다 그거 들고 다니지. 아무튼 저랑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저랑 다 같다고 제 말이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남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돋보여야지 하는 의미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나의 존재감을 표시하려고 하는 사람,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거나 그렇지 못하다 영등감을 갖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출발한 15절 후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받은 대로 그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과정이지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이런 과정의 길에서 우리 모두는 평생 후회 없는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소중한 지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는 세 번째 줄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